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인데요. 다 읽기는 길기 때문에 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다. 고앗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22명이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명하게 하고 검은고와 수금과 심벌즈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25절부터요.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참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곤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 여겼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 영적 결단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 선한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선한 의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많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래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우리 방식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내 방식, 우리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큰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를 살펴보고요.
우리 또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수월하고 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건 잘못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내 방식이 잘못된 것이군요. 나는 선한 의도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라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를 알게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새로운 방법을 찾되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지난번에는요. 지난번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내 방식으로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좀 느려 보이고 좀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합리적인가를 따지면 안 됩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구원 방법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께서 지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중요하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방법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직접 그 언약궤를 채에 꿰어서 메고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당신이 레위 사람이고 고아 자손이니까 하라고 아니라 그 일 하기 위해서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우리 핵심은, 이 말씀의 핵심은요, 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궤를 옮기기 위해서 레위 자손들이 준비하는데 성결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되 준비된 모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결하게 몸과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구별되게 하는 것이죠.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배할 때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모든 것들 위해 준비하잖아요. 가령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 간다, 중요한 모임에 간다 그러면 준비하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에 준비 없이 하는 것 안 되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 준비 없이 하면 안 되죠.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또 시간으로 또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요, 구별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잘 준비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준비해서 드리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도 준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준비하면서 기쁨을 좀 누려보십시오. 어떡하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 준비하는 분들 준비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목장 식구들이 온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기쁨의 과정이 되고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 그 준비한 대로 실행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도와 결단과 준비까지 잘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는 실패했잖아요. 지난번에는 인간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궤를 채 꿰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각양 모습대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춤을 추고 여러 가지 모습대로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실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은 내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감동 주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찾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준비해서 실행하는 기쁨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요, 실천하며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그 감동과 함께 실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과정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요. 사실은 첫 번째 궤를 옮기는 상황 속에서 기뻐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방법대로 실패했고,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니까 더 기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너무 열정적으로 춤을 추니까 바지 가랑이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나에게 있을 때 기뻐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면 기쁘잖아요. 그것도 기쁩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쁜 그 즐거움을 경험하시고요, 그 기쁨이 찬양으로 승화되고 예배로 승화되길 축복합니다. 왜 기쁜가? 오늘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준비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그 기쁨의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 연합이에요. 다윗이 주도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됩니다. 왜 역대상 말씀에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래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연합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쁜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나, 참여하지 못하나, 그런 아쉬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심해지면 시험 들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시험 들지 마시고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교회 사역은,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해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할 때에,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쁜 거예요. 좀 버거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나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왜?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되면요, 여러분들도 좀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가 임하면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좀 버겁고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 섬김의 모습과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아시죠? 부정적인 영향력도 전달되고 전염됩니다. 부정적 얘기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요, 전달돼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움으로 일을 감당하면요, 선한 영향력들은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행함으로 기쁨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